이 구한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잘 되는 은혜, 그것은 영혼이 잘됨으로 오는 결과이기를 소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좀 더 확실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가짜 말고요. 진짜로 행복하냐? 우리가 간혹 즐겨 쓰는 말들 가운데 행복하세요, 뭐 평안하세요. 하지만 행복은 참 쉽게 일구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가운데 여성 경영기에 좋다라고 소문난 백수호 사건. 나는 이 백수호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 수호고 승이 백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조사를 인터넷에서 해봤습니다. 약재였습니다. 뿌리 약재고 원래 이름은 은조롱이라고 하는 꽃이 피는 그런 약재입니다. 순수한 한국 토종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약재로 활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백수호는 3년을 길러야 약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년 뿌리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년째가 되면 두더지나 다른 이런 어떤 천적들이 이 다 큰 백수호를 이렇게 깔아 먹어버립니다. 농부가 거둘 수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백수호하고 똑같이 모양도 또 뭐 모든 것이 똑같이 생긴 것 중에 이엽우피소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복잡해요. 이엽우피소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자라는 식물인데 중국에서 이것을 종자를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재배를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 모양 같은 그 넓고 넓은 중국 땅에서 이엽우피소를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심어 가지고는 이제 문제는 이 갱년기에 다들 건강 걱정하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 백수호를 이렇게 제품화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또 약재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백수호는 한 10% 넣고 이엽우피소는 90%, 80% 넣어가지고 그렇게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엽우피소는 단 1년만 농사를 지어도 백수호보다 훨씬 굵고 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농부들이 고생하는 것보다 1년 동안 간단하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거두어 드리니까 얼마나 수익적으로나 모든 면이 좋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비싼 백수호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 팔면 남는 것이 적으니까 이엽우피소라고 하는 싼 재료를 갖고 약을 만들어 팔게 되면 10배, 20배, 30배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100배까지 결실을 거둘 수 있으니까 수익을 올리니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백수호인 줄 알고 사서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엽우피소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면 큰 이렇게 심각한 독성은 아니지만 미미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수호를 먹는 것과 이엽우피소를 먹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엽우피소를 먹으면 몸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백수호는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지만 그것이 가짜였다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었던 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드신 분들이 들어있을 건데 우리나라에 30몇 개 제품을 조사를 해보니까 단 2회사만 빼고는 전부 이엽우피소였대요. 그렇다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려고 이걸 먹었는데 백수호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엽우피소였다. 이거는 화날 일인 거예요. 아주 불쾌한 일이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불신의 벽만 높아지는, 뭘 믿고 먹어야 되겠습니까? 돈 비싸면 좋은 줄 알았는데 돈 비싸도 가짜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나요? 건강은 둘째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가짜 때문에 사람들이 속상하고 마음 아파해요.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짜에게 속는다라고 했을 때 돈 얼마 손내보고 건강 조금 손내보는 거라면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전부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잖아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해도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묻어가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한 가지 사실, 이 가짜에게 빠져있는 인생에서, 가짜에게 속아서 빠져있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바로 믿는 종교의 문제 속에서는, 이 신앙 문제 속에서는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면 그거는 건강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평생 자손들에게 저주의 역사가 내려가게 하고 본인도 죽어서 천국에 못 가는, 바로 이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종교 바로 잡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짜에 속아 진리 아닌 것에 속았다면 진리를 만나야만이 가짜를 버릴 수 있고 또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당신에게,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통해가 가짜에서 진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곳을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 하면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은 언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진리를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진리 없는 거짓 속에는 행복 없습니다. 거짓 사랑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려고 믿는 거지요. 불행하려고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도 행복하려고 절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행복은 진실된 만남에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된 만남이 행복이라는 사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돈 자체만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것이 행복 자체는 아닌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은 혼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것은 노력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이 그래서 같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된 삶을 나누고 누릴 때에 행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들은 또
학생들을 잘 만나야 행복하겠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직장 생활이 가능하려면 동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에 있어 행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남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눈물 마를 날 없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또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 악할 것입니다. 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얼굴은 알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웃집에 제삿날이 언제인지까지도 파악하고 살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많이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 깨어지고 있는 증거이지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아내도 남편도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며 숨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신뢰할 수 없는 삶이 과연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하고 또 기독교만이 참 진리인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는 그런 모든 만남에 상처받고 깨어지고 눈물 마를 날 없는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복음이 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부모들에게 정말 속을 썩게 만들고 아픔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잘못 만나고 배우자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가지고 한 방에 모든 인생의 불행을 역전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 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아멘. 당신의 인생에 지쳐 있음을 해결해 줄 것이고 아멘. 당신의 모든 불행된 만남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바꾸어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 잘못 만나 많은 고통과 눈물, 인생의 슬픔을 가진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은 끝나고 행복의 삶을 누리고 거듭난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왜 부모 잘못 만나도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육체가 영혼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육체를 지배하게 하실 때 가장 우리 육체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육체의 삶을 악한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망가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어떤 악한 영이든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든 간에 육체를 지배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들에 의해가 내 육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지고 그 영의 기쁨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보다 영혼이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 집안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과자를 사 먹고 싶으니까 1,000원짜리 돈 하나만 달래요. 그럴 때에 그 부모가 가진 1,000원짜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집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럴 때에 부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를 갖고 과자를 사 먹으러 가기는 너가 너무 어려. 그냥 나중에 사줄게. 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고 배가 고픈데 1,000원짜리 빵 하나를 먹고 싶어 부모님에게 1,000원을 달라고 했을 때 집에는 1,000원짜리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럴 때에 그 가족이나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클 겁니다. 똑같이 못 먹어요. 똑같이 안 사 먹어요. 하지만 1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집안과 그렇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구할 자격도 없고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행복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것이 신앙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또 우리의 현재의 가정생활과 모든 삶이 직장과 이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중단되지 않는 염려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음 또 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 늘 염려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왜 염려를 버린 인생이 되나? 그 염려가 없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거든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행복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놀라운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십니다. 돌본다는 것은 뭐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서 얻는 가장 귀한 축복은 염려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염려거리로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으니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 이 불행은 염려거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라 말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뭐 하라 말이라고요? 맡겨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나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엄청 이 100억이 넘는 교회 건축을 딱 끝내고는 이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여기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개척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 개척을 해가지고 또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일궈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대형 교회를 7교회로 나누어 거예요. 7교회를 딱 만들어 계시록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있듯이 7교회를 쪼개가 부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를 다 하나씩 시켜가지고 그렇게 목회하게 하고 본인은 북한 선교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월 첫째 주에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본인 교회 뭐 굉장히 대형 교회였지요. 과거에 그 교회에 사무장 장로님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65세가 되어 은퇴를 하게 됐다는. 그래서 후임자를 잘 구해야 된다. 교회의 천재 사물을 보고 또 목사님의 그 어떤 목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훌륭한 후임자를 구하는데 그 수천 명 교인 가운데 목사님 마음에 최고로 드는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일도 잘하고 믿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일 잘하면 믿음이 안 좋거나 믿음 좋으면 일을 못하거나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쉽지 않는데 믿음이 되게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 그분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6개월 뒤에 우리 사무장 장로님이 은퇴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사무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막 부탁을 했대요. 직장 다 내려놓게 하고 이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 목회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참 목사님의 부탁이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고민이 많겠지요. 거절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교회 사무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미리 딱 찍어놓고 작업을 딱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까 심각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어떤 상태냐고 의사가 말하기로는 이제 삶을 좀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말기암이 위암 말기 성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그 사람 데리고 쓰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일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까? 그렇게 이분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염려나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려고 예약된 인물이었다면 그 목사가
그 사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아직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물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그 소식 듣고 너무너무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실망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탁 받았어요. 주가 서실 거니 풀어주라. 주가 서시니 풀어주라.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누가 서신다고? 주가 서실 거니까 뭐 하라고요? 풀어주라. 당나귀야, 당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래요. 그래서 나귀를 가지러 갔더니 주인이 그냥 안 주려고 하는 거야. 남의 나귀를 달려고 하니까. 그때 제자가 그 주인에게 말해,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서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리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본인이 믿음이 딱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차를 타고 그분이 있는 병실을 향하여 가는데 이분이 이제 죽게 됐다고 온 가족이 병원에 다 모여가지고 수술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인데 본인은 교회에서 그 병원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 막 뛰고 싶더래요. 차에서 막 뛰어서 가서 알려주고 싶더래요.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가족들 다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환자에게 딱 이야기했다. 너 절대 안 죽는다. 당신 절대 안 죽는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당신이 여기서 서원해라. 주님이 나를 100% 쓰기를 서원해라. 그래서 그 병실에서 눈물바다가 됐대요. 주님 살려만 주면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거기서 서원이 이루어지고 의사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기암이었는데 창자에서부터 식도까지 싹 다 잘라냈답니다. 하나도 쓸 것이 없고 그래서 바로 창자와 식도를 연결시켰어요. 그랬는데 물 3숟가락만 먹어도 바로 이상해 올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는다고 했지만 이분은 죽지 않고 지난 1월 달에 간정해서 현재 20년째 살아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만약에 죽는다면 위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쉬지 말고 염려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것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도 잘 맡겨야 돼요. 어디 뭐 부도날 은행에 맡기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해야 돼요. 정말 부처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오늘 우리 사진을 하나 볼 건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데 참 좋아합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아주 스타가 됐어요. 그 축구 선수보다 더 인기 좋은 사람이 됐어요. 아니 경기 전에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KBS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이거든요. 지금 KBS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브라질 월드컵 경기 도중에 한국하고 저 팀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하면 이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대 몇으로 이긴다 그러면 그대로 이긴 거야. 또 몇 대 몇으로 진다 그러면 그대로 진 거야. 너무 놀라운 감독보다 훨씬 탁월한 전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랬다잖아. 경기 전에 기자들이 이영표 이 선수에게 확 몰려들어가 물었대요.
이번에는 몇 대 몇입니까? 이영표가 말했대. 난 무당이 아니다고.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분의 신앙은 대단해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양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게요. 안양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안양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안양 중학교가 어디 있나요? 중원부에 있나? 예, 안양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중원부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안양 어디 나왔다? 그래요. 공고도 좋아요. 안양 공고를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 건국대학에 간 어느 대학교? 그게 가서 이제 축구하면서 내가 아쉬움이 있어요. 이영표 같은 선수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나도 안양에 있었는데 그때 전도 못한 거야. 나 개척하고 있었는데 그 선수 전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된 건 언제냐 하면 프로 선수 때 전도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텔레비를 가만히 보는데 12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선수들이 머리에 자기 봐달라고 파란색 물도 들이고 머리를 팍팍 밀기도 하고 팔뚝에 막 문신을 새기기도 한데 몸이 깨끗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겁더래요. 저렇게 착실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텔레비를 보다가 그 사람을 찍어가 전도해야겠다. 야, 나는 이분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분을 전도한 사람, 이 이영표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영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어요. 뭐 잘생겼다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름이 박애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분의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박애녹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대학이 명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 친구 중에 유병돈 목사가 같은 대학을 나와서 맨날 그 대학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뭐 대구신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에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분이 같은 대학교인 성균관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공채에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무속인에게 점을 치러 갔는데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직장 생활할 팔자가 아니라 무당의 팔자다.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런 사기꾼이 있나고 다음 집으로 다른 집에 갔대요. 다른 집에 가도 마찬가지돼요. 그 다음에 근심이 되고 원래 이 점 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매우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 예약해야 점을 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약해서 점을 치는 사람에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이 더 잘할 건데 내한테 왜 왔느냐 이러더래요. 보자말자. 점 안 치겠다더래요. 당신이 스스로 더 잘할 건데 내한테 왜 왔느냐. 결국은 대기업 생활하면서 받은 월급을 갖고 전국에 있는 무속인을 쫓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귀신을 막아보려고 무당 안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아파 죽게 되면서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기 유명한 서울에 있는 그 기도 많이 하는 삼각산 그게 굿땅에 들어가서 이 신내림 굿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무속인이 돼요. 직장 생활 동시에 무속인 생활을 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무속인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스님 출신 무속인이다.
이 중들은 무속인들을 약간의 이단기로 봐요. 그리고 수준 낮은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여겨요. 절에서도 굿도하지만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단을 보듯이 그렇게 약간 보는 끼가 있는데, 이 박애녹이라는 이 사람이 스승으로 삼은 이 무당이 누구냐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당인데 과거에 절에 지주 출신이다는 거예요. 무당하다가 간혹 중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신이 뭐 이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중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이 무당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절에서 귀신들의 그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서 이거 중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무당이 되어 속세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직접 영적으로 다스려야겠다. 그 사람들을 직접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절 옷을 벗고 무당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만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 다 안 돼요. 그쪽의 무속의 세계는. 그래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멘토를 받으면서 무속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독실한 크리스찬에 의해 가지고 이 무당이었던 스님 무당이었던 이분이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결국 죽기 전에 이 무당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박애녹 목사에게 연락을 해가 찾아오라 얘가 찾아가니까 내가 너에게 유언을 남긴다. 유언을 남긴다. 너는 예수 믿고 무당에서 벗어나라. 그러고는 그분이 죽어버렸대요. 충격적이었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나는 이 무당이었던 박애녹이 왜 예수를 믿었냐면 누나 때문에 그래요. 누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종교가 다르니까 둘이가 만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누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경영하는 남편의 부인이었고, 근데 남편이 100억이 넘는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집이고 뭐고 간에 회사하고 다 뺏기고 남편은 카나다로 도망을 가고 그 매형은 도망가고 누나는 갈 데 없으니까 무당인 자기 집에 임시적으로 와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자기에게 왜 누나를 안 내보내느냐고 계속 협박하는데 귀신에게 내 혈육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온 누나를 내가 내보내느냐.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이 사람은 귀신을 직접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누나가 동생에게 간절히 부탁하더래요. 온누리 교회까지 좀 태워주라고 새벽마다. 이 동생이 또 누나를 위해 누나가 너무 힘드니까 저러다가 자살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누나가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매일 새벽에 팔자에도 없는 교회 문 앞에까지 누나를 태워 세워놓고 밖에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누나 버스 타고 들어가라 하든가 아니면 태워오든가 이걸 몇 달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멘토였던 무당이 유언으로 너 예수 믿으라고 남겨버렸으니까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역시 누나를 태워 교회 앞에 내렸는데 누나가 그날 같이 가서 한번 예배드리자. 그리고 한 번에 교회에 발을 디딘 것이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날부로 이 사람은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운데 누구를 전도했나요? 만나는 사람을 다 전도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이영표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편지를 기게 했었어요. 나는 무당 출신이다. 그런데 기대도 안 했는데 핸드폰을 남겼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설마 전화 오겠나? 하나님,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 이영표인데요. 근데 그분이 한번 만나고 싶다. 시간 내드릴게요. 근데 이영표가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만나냐면 진짜 귀신이 있어요? 첫 질문이 그거였대요. 그렇다고. 그분은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였어요. 그렇게 시작하여 축구 선수를 수없이 많이 전도했어요. 지금 축구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아주 많은 그 불교 신자인 저게 박지성인가 그 사람 지금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영표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언제나 이런 곳에 초청받아가 이영표가 매일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이 박애농 목사에게 전화한대요. 그러면 박애농 목사가 점검하는 게 오늘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 몇 장 읽다 하면 밤 1시라도 아니 1시간 더 읽고 자. 그러면 1시간 뒤에 또 전화 온대요. 형님 다 읽었는데요. 자라. 그러면 잔대요. 철저하게 따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연계를 열어줘가지고 판단력이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달리 이영표가 뭐 이렇게 몇 대 몇 이기고 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멀리하고 가짜를 가까이 하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진짜 신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섬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의 의미는 불행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 초청에 우리는 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